우리 목사님이 대만이 따뜻하니까 따뜻한 지역으로 가면 좋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대만 한 4년 정도 살았는데요. 이제 한국에 처음 왔는데 밤에 자는데 발이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몸이 이 대만에 적응이 돼 있구나. 이 한국에 오니까 이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친교의 기간 동안 추워가지고 대만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그 생각만 나더라고요. 예,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이 진실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좋게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오후 예배 귀한 선교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잘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분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이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땅, 지금 터키 땅입니다. 이 터키 땅에 아시아의 7교회가 다 그 터키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7개 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또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왜 필라델피아 교회를 거론할까요? 앞으로 대만의 교회가 세워지면 필라델피아 이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대만에 저는 가자마자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지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까오슝에 이런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터키 땅에 있는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도시는 대만과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AD 17년 초아시아에 대지진이 강타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반 이상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건물들이 금이 가고 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도시 안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어디 불안해서 건물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건물 쪽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시 안에 사는 게 아니고 도시 바깥에 외곽에다가 건물을 짓고 천막같이 짓고 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한국에 오기 전에요, 대만에서 큰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건물들이요, 이렇게 상으로 우아래로 흔들리면 그 건물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확률이 높은데, 지금 대만은 우아래로 하는 게 아니고 좌우로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좌우로 흔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 안에 있는 책꽂이며 책이며 액자며 등이 다 이렇게 심한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고 다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만 까오중에 어떤 선교사님 집은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진짜 말 그대로 금이 가고 금이 가면서 돌들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 걸 보게 되었어요. 아, 정말 불안했어요. 그런데 마치 또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저희 가족이 밖으로 대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2, 3일 동안 계속 여진이 일어나니까 저는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졸이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2, 3일 동안 여진이 있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진으로 인해 사는 나라들은 참, 국민들이 참 불안한 마음으로 살지 않을까. 근데 또 대만 사람들을 보니까 자주 그런 거 일어나니까 그런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평상시처럼 그냥 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도 집에 어젠가 그젠가 집에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뭐가 이렇게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몸에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 안 한 사람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 이름은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형제사랑, 또 하나는 열린문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무엇인가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일까 보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그들이 행한 믿음의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열린 문은요, 성경에서 무엇으로 묘사되는지 아세요? 전도의 문으로 묘사되고 복음에 전하는 문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요, 복음을 선포하려고 두로아에 딱 도착하니까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요,
필라델피아 도시는 동서로 연결되는 문의 역할을 했어요. 관문의 역할을 했어요.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의 역할을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필라델피아 도시를 무엇으로 사용하기를 원했냐? 바로 전도의 문으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요, 대만 남부지방 까오숑에 정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만은요, 넘겨주세요. 대만은 이렇게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길거리에 걷다 보면 저렇게 큰 사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사원들이 저 골목길마다 있죠. 저런 작은 사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기도처가 있는데 그 기도처는 창을 피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맞지? 여기 자유침례교회라고 있죠. 요거는 우리 협력교회 커럴 선교사님이 대만에 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예요. 예. 그 교회 골목길에 저런 사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저 가운데에 있는 저거는 부적을 파는 가게예요. 대만에 가면 저런 가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왕성하게 활동하면 저런 가게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죠. 저 사람들은 저거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한 번은 저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저기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안 좋은 인상을 쓰면서 그러면서 제 뒤에 전도지 이렇게 꽂으면 뒤에 와가지고 그 전도지 또 뽑아 도로 또 걷어가지고 쫙쫙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넣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대만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로원인데 양로원도 저렇게 향을 피고 모시고 복을 빌고 우환이 없도록 저런 향을 피면서 절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집에도 저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저 우리가 사는 집에 밑에나 위에나 보면 저런 것을 모시고 다 삽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보면 이 상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저 대만이라는 나라는 저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런 우상 숭배의 나라고 저런 문화와 그런 가치관 쪽에서 살아가는 나라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런 모습을 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자, 대만 까오슝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의 말씀을 알기 원하는데 이 복음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 저희를 그곳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만 까오슝 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이제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만은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들이 혼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막 전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길거리에. 그리고 거기에는 교회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만 관심이 많고, 지금 대만이 심각한 것이 뭐냐면 신사도 운동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신사도 운동에 빠져 있는지 아죠? 한국의 조용진 목사님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대만의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빠진 원인이 한국
충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영향이 커가지고 그렇게 물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만의 장로교들은 좀 보수적이에요. 근데 이 장로교들은 한국 선교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쳐가지고 상당히 별로 한국 선교사들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사역에 관심이 별로 없고 이런 신비주의, 사람 끌어모으고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이 쌍둥 교회는요, 미국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침례교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교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가치관과 사역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1년 내내 보면 계속해서 전도하는 사역입니다. 이분은 쉬지도 않아요.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근처에 또 차로 타고 한 30분 가는 지역, 동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복음 전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열심히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는 대만 교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넘겨주세요. 저는 무슨 도구로 사용해서 전도한다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국에 있을 때 우쿨렐라를 배우게 하셨고 또 한국어 동아리 모임을 통해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와서는 캘리그라피, 그러니까 말씀그라피를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대만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혼들을 전도하는데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쿨렐라가 있어요. 저 우쿨렐라 사역은, 이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면 아까 우리 아내가 말한 것처럼 자매들이 1기가 있고 2기가 있는데 1기는 3개월, 2기는 6개월 동안 배웠어요. 이렇게 배워서 이들을 가지고 이들은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배우는 것만 생각했지 이걸 가지고 어디 전도하러 나가고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저 공원으로 간 거예요. 저 공원에 가서 이제 2기 팀들이, 전도팀들이 가서 저 찬양을 부르면 우리 그 커러이 목사님하고 이제 저 우쿨렐레 찬양팀 저기 하면 저는 이제 저걸 가지고 저 부르는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나누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팀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좀 더 지금은 저렇게 찬양팀이 주일날마다 저렇게 우쿨렐라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직을 해서 팀을 조직해서 저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은 말씀그라피예요. 이 말씀그라피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 4명에서 5명 중심으로 이루어진 팀 사역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팀을 조직해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부부끼리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별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걸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팀을 이제 조직했습니다. 팀을 조직해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 그래픽 사역이란 현지인들에게 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한번 샘플을 보여주세요. 자, 이런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중국어로
말씀 성경 구절을 써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말씀 그래프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와요. 다시 원상태. 예. 저 이렇게 있지요. 저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가 말씀 그래프 공원에서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인 저 앞에 있는 저 안경 쓴 저 자매는요, 우연히 보다가 어떤 성경 구절이 한글로 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자매님이 이걸 듣고 관심이 이제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 샘플을 골라서 이거 써주세요 하면 그 써주고 그 붓으로 쓴 것을 말리고 액자에 담는 데까지 15분이 걸려요. 그러면 이 15분 기간 동안 뭘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이 액자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리는 동안 이 자기가 선택한 그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대만 성도가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얘기하면서 교회도 소개하기도 하고 소개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분은 그렇게 해서 교회에 한번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까지 교회를 데리고 와서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저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냐? 저분도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말씀을 앞에 쓰는 것을 보면서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러면서 저분도 뭐냐면 샘플을 보여주면서 이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당신이 원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골라보세요. 그래서 골랐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15분 기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저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근데 저분은요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마땅하게 교회가 없죠. 아무데나 다니고. 근데 이 말씀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가 이제 집을 안 가는 거예요. 계속 남고 함께 있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철수하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를 더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철수를 해야 되니까 이걸 하나 당신이 선택한 성경 구절을 써서 교회에다가 맡길 테니까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세요. 그렇게 했죠. 이분이 진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액자를 받으면서 이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러면서 은혜가 됐지, 예배가. 그러더니 이분도 또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열심히 같이 아들하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외에 또 다른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회사예요. 회사인데 컴퓨터 회사인데 직원이 2,000명 되는 회사였죠. 이 2,000명 회사에서 거기서도 말씀 그래프 써주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 자기네들이 원하는 말씀 그래프를 중국어 성경 구절을 골랐어요. 그렇게 골라서 한 80개 정도 써서 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들을 가지고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흡족해하고 되게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런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의로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만도요, 저게 어떻게 보면 문화사역인데, 대만 교회는 문화사역하면 저희같이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그냥 행사 중심이고 행사 끝나면 땡입니다.
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 대만 사람들이 왜 대만 사람들은요 또 하나 저기 한 게 뭐냐면 접촉할 기회가 없대요. 저들은 전도주를 주면은요 멀리서 안 맞는다고 거부를 해요. 근데 접촉할 기회가 없으니까 전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도구를 사용해서 접근하니까 이들은 저걸 통해서 오기 시작했고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 도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다음이요. 한국 동아리입니다. 이 한국 동아리는요. 대만에서 한국 동아리 모임을 처음으로 했는데요. 총 4명이 모집해서 2명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에게 한글 기초와 한글로 성경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한국어만 가르치고 홍보했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모집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지 핵심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면 그 모임이나 그 하는 행사들은 다 세상 모임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비록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서 찾아온 저들에게 한글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맨 앞에 저 하얀 잠바 입는 저 학생은 대학생이에요. 근데 저 학생은 지금 열심히 우리 모임에 잘 나오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저 이름은 한국어 이름으로 정풀립이에요. 저 학생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학생은 또 원래 과가 뭔지 아세요? 영문과예요. 영문과면 우리 쌍등교회 협력교회 쌍등교회 영어 영문과가 예배가 있는데 거기는 또 참석 안 해요. 저희 한국 모임만 열심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저 학생이 한국어에 관심이 있고 우리 성경 이야기 하는데도요 잘 듣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요 기도할 때 저 학생은 눈만 말똥 뜨지 기도에 호응을 안 해줬어요. 근데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한 3개월 정도가 되니까 기도합시다 하니까 그때부터 눈을 감고 기도를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국률이 여기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한국어 동아리 모임을 쌍등교회 협력교회에서 하냐면요. 우리 모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빌려서 하는 겁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넘겨주세요. 예. 자, 강제전도와 전도 모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데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사역입니다. 대만도 그렇지만 한국도 예전에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지인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 옵니까? 지금은 신분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심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거두는 자가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으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승리교회에서 씨를 뿌리면 누군가가 또 거두어요. 그러나 씨 뿌리는 사람이 맨날 씨만 뿌리겠어요? 어느 날 또
거둘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전도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심으로 그분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가 이 일을 좀 더 적극적이고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장면은 뭐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집집마다 전도지를 꽂는 장면인데 그런 사진이고요. 저 밑에 있는 사진은 우리 협력교회 커럴 선교사님과 함께 공원에서 전도하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예. 자, 대만 국민 대부분이 우상 숭배하지만 종교 자유가 있어서 대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약이 없어요. 응? 그래서 이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대만에 와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고, 또 1년 내내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2시간씩 전도하면서 때로는 더위를 먹고 때로는 더위에 지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유가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마음껏 전도를 할 수 있어서 저희 부부는 감사했습니다.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지역에 간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했습니다. 여기서 이 적은 힘을 가지고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미미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미미한 존재였어요. 왜 미미한 존재인지 아세요? 터키 땅에 6개의 교회들은 다 사이즈가 크고 부자 교회고 그리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규모도 작고 그 다음에 능력이 많은 사람이 없고 부자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필라델피아 이유가 있어요. 이 필라델피아 도시는 황제 숭배가 강했어요. 그래서 제천 행사가 있는데 이 제천 행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상인조합이라는 필라델피아 상인조합이라는 그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에 가입을 해야지만 장사도 하고 뭐 일자리를 구하고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여기를 가입하면 황제한테 숭배를 해야 되고 그를 우상처럼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면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필라델피아 도시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아주 밑바닥 그 직업들, 진짜 그런 우리나라도 그 직장 종류가 있죠. 종류를 보면 제일 밑바닥에 하는 것처럼 이 필라델피아 성도들이 다 그런 직업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가는데도 힘들고 돈도 제대로 잘 벌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거부하고 끝까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고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해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미미한 존재인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협력해서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승리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입니까? 한번 능력 많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부자 교회예요? 우리 사모님은 계속 네. 승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교회입니다. 고만해서 성도들이 협력하고 친교회 교회들과 협력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국내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승리교회는 하나님 앞에 시임받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미미하고 적은 힘을 가지고 있는 승리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교회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야 물론 뭐 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안 받는다는 소리는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교회들은 큰 교회대로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쓰임 받는 겁니다. 제가요 저 대만에 있으면서 하나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대만에 각 선교사들이 있어요. 각 교단마다.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 사이즈에 맞춰서 대만 선교를 해요. 저는 저대로 사이즈에 맞춰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하나 있죠. 그들은 복음에 강한 열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 교단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앉아서 이야기하냐면 복음이 확실한 선교사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못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재정적으로 좀 연약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있어서 줄깃하게 전도 사역을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 다른 사람들처럼 탁월한 존재는 아니지만 스스로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적은 힘을 가지고 우리 부부와 협력교회 형제 자매들과 연합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저렇게 전도의 문이 열려서 영혼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 가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전도의 문을 어느 누구도 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열려 있어요? 아니면 닫혀 있어요?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열려 있어요? 지금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럼 지금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 열려 있는 이 시간, 열려 있는 이 상황,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혼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사실. 비록 더디어요. 비록 한 영혼 구원받기도 힘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많이 구원받는 거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다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분발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사들이요, 선교지에 들어가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표지다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세운 게 어디예요? 행당동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3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를. 저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 제 생각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또 묵상하게 되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너희가 그것이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망의 강들을 내리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대만 현지에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길을 열어 주시겠다는 뜻으로 이 말씀이 귀한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대만 까오슝에서 처소를 좀 알아보고 왔습니다. 뭐 또 돌아가서 또 알아봐야 되겠지만요. 대략 한번 그래서 앞으로 개척을 위해서 3월 달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척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까오슝 시내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 사무실 오피스를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90만 원에서 120만 원이에요. 월세가. 뭐 이거는 보통입니다. 이거보다 더 비싼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보증금은 180에서 240만 원인데 두 달치 합쳐서 한 겁니다. 그리고 관리비와 공과금, 사역비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은 개척에 필요한 자원들인데 특히나 매월 월세나 또 관리비, 공과금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이게 잘 들어와야만 건물을 얻어서 교회 사역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만은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틀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두 달 안 줘도 유도리가 있죠.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 월세 안 주면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저런 월세나 이런 사역비, 공과비 이런 것 제대로 일정하게 해줘야만 선교사들이요, 선교 지역에서 마음껏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저게 안 되면 어떻게 선교 사역을 제대로 집중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못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물가와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대만도 지금 집세가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그동안 이 건물을 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많이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들마다 우리 성도팀 내 교회들 사이즈가 작습니다. 다른 교단에 비해. 그래서 이 선교사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후원하고 제대로 서포트를 해주려면 지원해 주려면 정말 한국에 있는 친교회 교회들이나
파송교회들이 정말 열심히 정말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밀어줘야만 이 사역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 승리 청사침례교회가 그동안도 잘 대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정남교 목사님과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면 좀 더 후원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돈도 목돈이지만 저 매월 들어갈 수 있는 저 돈이 들어와야만 정기적으로 월세를 내면서 활발하게 전도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거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가 좀 더 대만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가 그 역할을 조금이나마 해 주신다면 우리 대만 선교회 우리 승리교회가 귀하게 시임받는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로켓가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하늘에 올라갈 때 엄청난 불을 뿜어내면서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도와 후원이 이 뒤에서 돼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피땀 흘린 그 성도들의 그 성교비, 교회의 희생적인 기도와 후원들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일단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누가 이끌어 가시냐?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번에 제가 이렇게 와서 승리교회 이렇게 선교 보고 하지만 개척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선교 보고 하지만 우리 승리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좀 생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저런 건물을 얻으면 저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 외 등등등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 쪽에서 또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표주다 선교사님도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한국 땅에 온 것처럼 저도 대만에 간 겁니다. 제가 대만에 간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까오슝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적극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